네, 오늘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연할체 16주입니다.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입니다. 40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친히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죗값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41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실제로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4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43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44문답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도록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조손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고백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심을 집중시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용어만으로 보면 밝은 시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피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우리가 마땅히 죽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즉 우리의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죽음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노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당면에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 즉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사망, 즉 첫째 죽음도 있다는 걸 당연히 전제합니다. 그러면 첫째 죽음은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게 첫째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의 죽음을 우리가 첫 번째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이라고 하는 용어로 제시되어 있고,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장소로서의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는 방금 봤던 것처럼 실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옥이라는 형식, 두 가지를 다 전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두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도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피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두 가지, 이 제목의 전지하에 두 가지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가지 국면이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두 가지 결과라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죽음은 모두 다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타락이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을 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자체의 문맥만 보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지만 바로 그들의 육신의 종말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두 번째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존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지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주님 앞에 이 불경건의 죄를 범한 그 배역한 자들을 지옥의 불못으로 곧바로 던져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리 말할 게 없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의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죽음으로 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집어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두 번째 죽음을 연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 앞에 두신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두 번째 죽음은 그들이 죄를 지은 즉시 그들에게 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은 한 930살쯤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구분한 죽음의 개념으로 볼 때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죄를 짓고 사실 엄청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낙원 밖으로 추방당해서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안고 고난과 많은 괴로움을 겪으며 세상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 회마다 반복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5주일에 살폈던 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죽으심을 받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겪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의 고통, 그게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고백 문답 안에도 있지만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여러 번 살피고 배워서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알지만 많은 이 표현 자체를 사도신경에서 빼버린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고백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만으로 보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다.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러한 순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 의미 자체는 다 담겨 있지만 엄격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로 추론하건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 지옥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말하자면 첫 번째 죽음을 맞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운명하시면서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문맥 이외에 다른 내용이 결코 포함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음부에 내려간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6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비유지만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그 빛을 이 세상에서 빛을 거두어 가신 그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셨고 부정하셨고 그 모든 진노를 무시무시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은 시간이 그 3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지옥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올곧이 쏟아져 부어 내려졌다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많은 복음서에서 볼 때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조금 이제 그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그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 무시무시한 지옥의 그 압박 가운데 던져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신 시간은 그 3시간이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6시. 그건 이제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이제 12시부터 9시, 9시, 이제 9시인데 실제는 한 3시. 그 3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이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살폈던 44문답에서 문답으로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 문답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도록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처절한 고통이 음부에 내려간 그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 전 3시간 동안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고 무너뜨렸고 온갖 사탄과 귀신의 악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주를 퍼부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죽음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 지옥강화 교리를 살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료로.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그 자체가 주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졌지만 그 공포에 굴복당하고 거기에서 압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죽음에 사로잡혀 계셨던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마귀와 사탄의 모든 저주를 깨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겠죠. 그는 지난 시간에 살핀 그 결과로서 살핀 바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그 무시무시한 타는 듯한 진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진노, 불화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그 모든 승리를 다 쟁취하시고 승전의 한 마디를 내뱉은 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하는 것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 또 불화 해결 같은 본인한테 맡겨졌던 구속자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죽음을 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죽음을 죽으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려받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겠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죽음을 죽으신 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얻으시고 승리를 얻으신 이후에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둘째 죽음에도 승리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전혀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복음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이 그 한 행적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사실은 이 문맥을 정확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breathed his last.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 숨을 쉬셨다. 능동태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쉬셨다는 건 예수님의 의지로서 쉬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He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실제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의지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명확치 않지만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것도 영어로 보면 이건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이 동일합니다.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자기 영혼을 내주셨다고 하는 게 능동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주관으로 행사된 결과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온갖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기진맥진하시고 더는 버틸 수 없어가지고 그냥 연약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신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통로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당당하게 첫 번째 죽음을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의 그 고통의 시간, 음부에 내려가신 시간 동안 예수님 결코 지치거나 패배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린 영화나 뭐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고난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온갖 괴로움 가운데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린 것처럼 묘사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고 당당하게 두 번째 죽음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때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첫 번째 죽음을 맞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흑암의 3시간 동안 경험했던 그 두 번째 죽음, 그 두 번째 죽음을 승리로 이끌기 전까지는 첫 번째 죽음은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첫 번째 죽음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마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망으로 절규했던 이유도 그 두 번째 죽음과 싸우는 과정에서 절망적인 절규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이 원수가 아닙니다. 차라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시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의미,
로서의 관문이자 통과, 의례였던 것입니다.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두 번째 그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두 가지 결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고 고백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한테 부여하신, 우리한테 제공하신 유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주의 날 16주 고백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3문답 먼저 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한테 주신 유익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문답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의 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앞에서 저는 낙원에서 죄에 빠졌던 아담과 하가 첫 번째 죽음으로 내던져지진 않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죽음을 죽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에서 내쳐진 것,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 밖으로 던져진 것은 두 번째 죽음의 의미, 지옥을 상징하는 그 세상으로 던져진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과 연합해서 자신의 거처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국면에서 살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내쳐진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익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두 번째 죽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아서 지옥으로 내쳐지게 될 그 두 번째 죽음, 그 두 번째 죽음이 주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뇌와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감당하시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자들도 동일하게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찬송으로도 불렀던 구절입니다. 오늘 찬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얻은 유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는지를 기술한 이후에 이어서 6장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런 처참한 두 번째 죽음을 감당하면서 고통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된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실상이 바로 이것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걸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단의 속박에서 떠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이 본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마땅히 새 생명을 누리하는 우리들이라면 사단의 자녀와 같은 그런 행위에 머물러 있을 수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2절에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앞에 살핀 걸 요약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승리,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이어서 13절도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의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우리의 이제 신체 기관들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 몸의 지체인 손과 발과 혹은 눈과 입과 혹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성적 기관들로 사단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서도 구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43문답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매 순간 노력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죽음을 떠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매어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고백 안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실제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 안에 어떻게 담겨내야 될지가 우리한테 늘 우리 목전에 주어진 그런 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오는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42문답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얻은 유익은 이제 첫 번째 죽음, 즉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유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지 첫 번째 죽음으로서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고백을 살피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리고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백에 따라 살피건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이든 두 번째 죽음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사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한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복음의 실질입니다. 아멘.